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믿음의 걸림돌을 제거합시다. 잘못된 믿음의 걸림돌을 제거합시다. 우리 같이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역사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리스도가 아니 계신 거기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 계신 거기는 자신이 주인된 거기, 그리고 소원 성취만을 구하고 있는 거기, 또 치유되기만을 위한 거기,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 그분께 질문하면서 복음의 증인 되려 할 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다고 말씀을 지난 주간에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절기 중에 부활주일날 빠지지 않고 설교가 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찾아오셔서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고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요,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결론을 딱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고, 또 나사로의 무덤에 가기 전에 먼저 마리아를 마르다를 만나시고 다음 주간에 마리아를 만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준비를 그런 시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마르다를 보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믿음의 걸림돌이 있다는 사실, 그 믿음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몸에도 돌이 있으면요, 그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느낍니다. 몸에 여러 결석이 딱 생기면요, 죽음의 고통을 느낄 정도로 그런 고통, 근데 그게 빠져나오는 그 가운데 피도 나오고 막 그렇게 많은 진통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의 걸림돌이 있다. 그 걸림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에서 빠져나오는, 그거를 오늘 말씀 듣다가
또 예배 시간에 정말 체험할 수 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데 걸림돌이 되는 잘못된 믿음이 치유되어지고 제거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리스도 역사의 첫 번째 걸림돌이 뭐냐? 모든 책임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잘 되는 것을 주님께 돌리는 건 좋아요. 근데 안 되는 것을 무조건 주님께 책임을 돌리는 이게 잘못된 믿음의 첫 번째 걸림돌이에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으리라는 이 시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죽은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고는 병원에서 그 시신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 24시간 안에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그 24시간을 생각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벽제라든지 여러 하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사망 진단서가 없이는 하장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망 진단서가 반드시 죽은 지 24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끊어준다니까. 그 말은 오늘 여기 나으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시간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 19절에 마르다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베단이라는 지역에 왔다고 했습니다.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이 오랫동안 병중에 있다가 돌아가시면 죽음을 계속 준비했기 때문에, 누가요? 가족들이. 그렇게 슬프지 않을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는 갑자기 질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별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슬픔이 이들에게는 있었는데 사실은 위로를 하러 왔지만은 이들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곳에 오신 것은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로보다 더 중요한 근본을 바꾸는,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위로의 한마디보다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을 던지는 그 말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오신 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위로하러 왔던 것처럼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쭈면서 말하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음의 결과가, 자기 오빠의 죽음의 결과가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결과를 가지고 주님께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있는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에는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요,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때 행 고백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들어간다 했습니다. 아멘.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뭐라고 하느냐,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는 안 좋은 환경과 상황이 되면 무조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줬고 이런 상황을 주셨다라고 책임을 돌리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죠? 모든 책임을 주님께 돌리는 이것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모든 책임을 주님께 돌리지 말고 주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이 신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셔서 건져주실 거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왜 오시지 않으신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오실 수 있는 주님이 왜 오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면, 안 했거든요. 마르다도 안 했고 마리아도 안 했어요. 왜 오시지 않았는지 안 물어봤기 때문에.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 질문을 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 있는 모든 계획이 항상 선임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결론이 뭐냐? 선입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문제가 왔을 때, 지금 저와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어둠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몰려왔을 때,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모든 주님의 계획이 항상 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아멘.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는 거기서 저와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심령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 역사의 걸림돌이 되는 두 번째가 뭐냐? 능력 없는 교리적인 지식입니다. 능력 없는 교리적인 지식.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지만은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고백은 사실은 뭘 인정하는 고백이냐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는 고백,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가깝지 않지만 당신은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23절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마르다의 고백에 예수님은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마르다가 또 반응을 보입니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인데 예수님이 말씀한 살아날 거라는 것은 마지막 날 살아날 거라고 지금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지금 살아날 것이다. 지금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르다가 말한 부활은 교리적인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부활할 것. 성경에 다니엘 12장 2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는 그 말씀을 이 마르다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교리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리는 성경적인 기준을 잡는 데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 그러나 교리에만 묶여 있으면 지금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지금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살아서. 그래서요, 교리에만 묶여 있어야 되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껍데기는 있어.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뭐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교리를 넘어서야 돼요.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은 지금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역사의 걸림돌이 되는 세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예수께서 25절에 보니까 말하느냐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 말했어요. 이 고백은 예수님 마르다가 이 고백을 한 고백을 듣고 예수님 자신이 말하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과 생명의 영어에는 말하냐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성취 그걸 예수님이 염두하시고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 다윗이 앞으로 부활하실 그 메시아를 고백하면서 내 앞에 계신 주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그 주님을 보면서 기뻐하는 내 영혼이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그거를 우리 주님이 생각하면서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죽어도 살 것이다 말은 육신이 죽어도 살 것이다. 자, 이렇게 문맥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육신의 죽음이 와도 그 육신의 죽음 때문에 신자에게 와 있는 영생이 중단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까지 해할 수 없다 라는 사실. 그리고 뭐라느냐 물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26절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살아서라는 말은 육신이 살아서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본문의 의미는 뭘 말하냐? 영적으로 살아난 자.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난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부활과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마르다 보고 질문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도 예배 시간에 27절 말하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했어요. 근데 좀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베드로가 한 고백하고 비슷한데 좀 차이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살아계신. 근데 마르다는 말하냐? 세상에 오시긴 오시는데 지금 오시는지 나중에 오시는지 좀 뭔가 이 고백 또한 교리적인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이 느낌이 좀 결여되어 있는 느낌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이 고백 속에 뭐가 없느냐? 부활과 생명의 능력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생업이,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속에 체험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8절 19절을 다시 보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일에 마르다와 또 마리아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지난 주간에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유대인들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들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믿음, 이 믿음이 마르다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잘못된 믿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마르다를 통해서 잘못된 믿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기도로 도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역사의 걸림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책임을 주님께 돌리는 원망과 책임 전가 속에서 주님께 있는 모든 계획이 항상 선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그 계획을 묻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리를 넘어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의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아들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믿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물질을 하나님 받으시고 정말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 재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후손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